신명기 5장 말씀 269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라 하라 하셨사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는 16일 10계명은 기본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5장 33절 말씀. 아멘. 내용 보겠습니다. 본장에는 앞장에서 시작되었던 서문에 이어서 10계명에 관한 설교가 나온다. 과거에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새 세대를 위한 삶의 지침으로 다시 적용되고 있다. 첫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에게 다신론적 주변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이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에 대한 금령으로 하나님이 어떤 형상에 의해서든지 모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다.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등장한다. 그 다음으로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나온다. 그리고 제6계명은 살인을 금지하는 것인데 특히 반공동체적인 살인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어서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 것을, 제8계명은 모든 도적질을 하지 말 것을 전하고 있다. 제9계명은 특히 재판 과정에서의 거짓 증거를 금하는 말씀이며 마지막 제10계명은 내면적 충동으로 말미암은 죄악의 뿌리 탐심을 제거하라는 말씀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분과 유수는 온통 사회 각계각층의 부패와 타락의 기사로 넘쳐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를 버리는 부모, 부모를 죽이는 자녀 등 우리 사회는 지금 교육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윤리의 절대적인 위기와 함께 심각한 인성 파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은 하나님께서 생활윤리의 근간으로 주신 10계명의 절대 준수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10계명의 준수만이 우리 사회의 절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멘. 오늘은 10계명은 기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0계명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계명 5장은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총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입니다. 내용은 앞서서 말했던 법도와 규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법도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척도가 바로 법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규례란 뭐냐?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규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법도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고 난 다음에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들어라, 배워라, 지키라, 행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오래 듣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한 번을 들어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르려고 하나님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알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서 그냥 말씀 대충 듣고 기도나 열심히 하고 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이에요.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거는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 기도가 힘이 되고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삶처럼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켜서 어떻게 하는가?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켜 행하라는요, 결코 우리 인간적인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키셔서 너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배우고 지키며 행하게 하시는데, 여기서 듣고라는 말이 들으라, 그 유명한 쉐마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쉐마는요, 특별한 어느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배우라, 지켜라, 행하라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쉐마, 들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쉐마가 중요하느냐? 이 쉐마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쉐마는 삶으로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연결된 것이 바로 쉐마인 것이에요. 그래서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쉐마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오늘 말씀 참 좋다, 할렐루야다, 이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쉐마의 자세다라는 것이에요. 이 쉐마의 자세가 2절 3절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2절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2절과 3절 사이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으라, 쉐마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요, 이것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 말씀의 시작이 누구시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지만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그 뜻은 변치 않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우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말인데 쪼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을 쪼갠다, 이게 뭔 말이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쪼갠다라는 그 표현은 익숙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언약을 할 때 어떻게 언약을 했는가? 동물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쪼갠 그 사이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약속한 거야.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거기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동물을 쪼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이 동물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말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쪼개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언약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약자가 하는 것이에요. 돈 빌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차용증,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강자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분이신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란 신 앞에서 우리가 쪼개지는 게 종교죠.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쪼개지세요. 그리고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천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걸 좀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인 것이에요. 이어서 보시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던 이 언약의 계명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인가?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받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건은 옛날 옛적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내일도 나타나는 반복적인 그 감격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언젠가 있었던 그 신학의 추억으로는 오늘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젠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재창조하시고 오늘 나의 능력을 재창조하시고 오늘 나의 기쁨을 주님은 재창조하시는 것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사랑과 은혜를 재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이어지는 10계명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10계명은 39년 전에 호렙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10계명이 시작해요. 이 10계명을 주는 내가 누구냐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어서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0계명 중 1계명이죠. 이 첫 계명이 10계명의 중심인 것이에요. 1계명이 본 줄기라면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계명의 가지에 불과해요. 왜 그런가? 이 첫 번째 계명만 잘 지키면 2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 다른 신들이 들어올 다른 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뭡니까?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아니겠습니까? 다원주의란 뭐냐? 하나님만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좀 믿자. 왜 기독교 너희들은 왜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냐? 예수도 좋고 다른 것들도 좀 좋다고 이야기하자.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예요. 또한 혼합주의는 뭐냐? 기독교의 장점, 그리고 이슬람의 장점, 세상의 이런 장점들을 좀 섞자. 이 장점들만 다 가져다가 섞으면은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다리 세 다리 막 걸치는 거죠. 교회에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뭐 석가모니에게도 한 발, 이렇게씩 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신다며, 사랑하는 너희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믿어. 누가 믿지 말래? 그런데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도 좀 즐기면서 살아. 이것이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 혼합주의는 교묘하게 우리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차라리 너 예수 믿지 마. 교회를 핍박하면 오히려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막아버리면 교회는 점점 강성해지고 교회는 점점 왕성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흔들리느냐? 하나님 믿어. 믿는데 우리들도 좀 인정해 주자.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누릴 거는 좀 누리면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이러면서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계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가 잘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좀 재미있게 살아야지,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좀 벌어야지,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 애들 좀 잘 돼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 유익만 구해요. 내 자녀들 잘 되는 것만 구하고 내가 돈 벌 것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들어와 버리게 된 것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외 위하는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내게 언약을 지키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쉐마,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심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땅에 떨어질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